자, 오늘 이렇게 시편 84편의 말씀, 참 여러 시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을 들라고 하면 이 84편을 듭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뭘로 있는 것이 좋다고요? 문지기로 있는 것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막,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장막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누리는 자,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복, 그게 무엇일까?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거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것이 복이 있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4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 나셀라. 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이 시인은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절에 잘 나타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 여기서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였던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장막, 회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참으로 이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 자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누가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회막,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천막이에요. 천막. 천막 가운데 나무 토막 같은, 그 나무회 같은 그런 거 하나 딱 놓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별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장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뭔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맞나요? 우리 교회 안에, 성안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그마한 교회고,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걸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시인은 2절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 2절 상반절에서 그랬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어떻게 됐대요? 쇠약하였다. 쇠약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의 성소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병이 났다는 겁니다. 병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 나보신 적 있어요? 네? 병 나보신 적 있어? 이 시인은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걸렸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병이 났다. 사람을 사랑해서 병이 나면 그건 무슨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죠? 상사병이라고 하죠. 상사병. 자기는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병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인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어요.
이 병은 누구만이 고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람과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몸이 병들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심령이 상한 가운데서도 이 시인이 뭐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2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참 이 시인의 고백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진실로 많이 사랑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 시인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라자손이에요.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이 제사장 계열의 그 사람들인데, 아마도 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서 멀리 쫓겨가고 있는 상황인지, 또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처지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소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3절이에요.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예.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첫 번째 나의 왕으로, 또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니까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죽어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시인도 지금 그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3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성전 부근에서 그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를 지금 시인이 부러워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름에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제비가 집을 짓는 그것을 보고 참 너희들은 좋겠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시인이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시인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까이 사시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맞나요? 가까이 있는 게 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택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일 복받은 사람이죠? 맞나요?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그리고 값진 일이고 더 복받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성전이 있는 우리 성안교회 주변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도 참 귀한 일이에요. 저희 집에 가면, 시골 집에 가면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습니다. 올해는 제비를 2번 났어요. 2번. 봄에 일찍 와가지고 1번 나고, 여름에 1번 또 새끼를 깠어요. 세상말로. 그래서 2번씩이나 새끼를 까가지고 내년에도 또 올 것 같은데, 요즘 제비를, 시골에서도 제비를 보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돌제비는 많이 있어요. 근데 참제비, 까만 제비 있죠? 신사제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별명이. 그 제비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시골집에 가면 제비가 있는데 그게 참 귀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요 근래 내려와가지고 작년부터 봤어요. 작년부터.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그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참 여기서 제비가 갑자기 나오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4절에서 그랬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제 시인이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거하는 자들이 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뭘 받은 사람이냐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다른 세상적인 복이 없다 할지라도 이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고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일찍 오셔가지고 또 이제 주보 접고 또 바닥 쓸고 또 이렇게 참여하는 거, 이것도 다 뭐 받은 증거라고요? 복 받은 증거예요.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식당 봉사하는 게 요즘 못하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얼마나 편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나 그게 진정으로 복일까요? 안 해본 사람만 아멘 하는 것 같아. 해본 사람 진짜 하려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죠?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튼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하는 일도 복이고, 또 찬양하는 사람, 요즘 찬양도 못하잖아요. 준비 찬양도 못하는데 찬양하는 것도 복이고, 또 식당 봉사하는 것도 복이고, 주일학교 교사로 세워서 그 하는 것도 복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복이고, 주의 전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의 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를, 특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불러내셨는데, 말라기를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가? 말라기 3장 16절에서부터 18절. 16절에서부터 18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17절에서 그랬죠. 무슨 말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시인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이 너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라고, 이 복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실, 그 사실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인가?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5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의 대로, 시온 그것을 예루살렘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대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누구를 상징을 할 것 같아요? 대로, 큰 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일까요? 단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소원하는 그 자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좋은 길, 선한 길, 형통한 길로만 인도를 하시나요? 때로는 좁고 협착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 길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던가요? 그럼 어떤 건가요? 좋은 길로만 인도하셔요? 아니에요. 때로는 가시밭길로도 인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곳으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시인을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예, 6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에 뭐를 많이 흘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눈물을 많이 흘려요. 눈물을 얼마만큼 흘리면 무슨 골짜기라고 얘기합니까? 눈물 골짜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눈물 한 번도 이때까지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눈물 골짜기입니다. 눈물 골짜기. 특히나 오늘 요즘 같은 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험한 말을 들을 각오를 하면서 이전에 나와야 되지요? 맞아요? 예. 엄마는 이런 시국에 꼭 가서 그냥 해야 되겠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냥 그러면서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믿음이 시원치 않은 남편들은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꼭 이런 시국에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람한테 또 혼나겠는데? 예. 꼭 이런 시국에 가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처럼 얘기하죠. 꼭 밉상하게 얘기한다고, 밉상하게. 그런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러한 형편들을 각오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각오하면서 가는 길.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하는 것,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 모든 것 다 아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뒤에 가서 얘기하면 그 눈물 골짜기가 뭘로 변하게 하시냐면 6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으로 많은 뭐가 되고 샘의 곳이 되게 하고 이른 비도 뭐를 주셔요? 은택으로 주십니다. 이른 비도 은택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결국에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협력하여서 가장 우리를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시온의 대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눈물 골짜기 같은 그러한 인생의 험한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이요.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 앞에 이르게 되냐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가까이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 거기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다른 말로 고난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에는 비록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요. 기도하면 모든 것을 더 들어주시고 8절에서는 그러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예, 만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마지막 12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9절이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예,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방패, 모든 원수의 칼과 활을 막아주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막아주니까 시인은 10절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이요.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사온즉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만 아멘 하시는 것 같네. 다른 곳에서 많은 희락을 누리고 복락을 누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즐거움은 인생은 슬픔과 고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지요? 시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시편 90편을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시편 90편 10절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요. 예, 참 표현을 참 잘했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하고 복분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답니다. 여기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언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지요? 언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게 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수고로운 인생뿐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은 악인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인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다른 것이 없는 곳이 아니고 다 갖춰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읍에서 가장 큰 아파트가 어딘가요?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 거기 아파트에서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일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로 얘기하면 압구정에서 큰 아파트, 그냥 요즘 아파트 값이 그냥 하늘 높은 줄 몰라가지고 한 집 앞 아파트 하나가 막 20억도 넘어요. 그런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제가 거기 아파트, 현대 아파트 있어요. 그 개포동 거기 가는 길에 보면 그 천변길에 현대 아파트, 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가봐가지고 이제 신방하면서 했는데, 집사님 행복하셔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10절 하반절에서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뭘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가장 귀한 행복이에요. 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행복할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맞지요? 예. 주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평안한지. 이 주일날 오면은, 요즘은 그렇게 못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일 하고, 또 제가 여기 출신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객지로 공부하러 나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일날 가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밥 안 먹은 청년이 밑에서 생활했다고 했잖아요. 사택 바로 밑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가게 되면 사모님이 특별히 저는 뭐를 챙겨주셨냐면,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왔었다라는 거는 분명히 아니까 뭐가라도 좀 챙겨주셔요. 그리고 또 아침 그렇게 해결되지요. 또 점심은 점심 다 식사하잖아요. 또 그리고 늦게까지 있으니까 저녁에 밥 먹고 목사님하고 같이 겸상하면서 하는 목사님 있고 저기 있고, 그렇게 해서 저녁까지 먹고 왔어요.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복인 줄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큰 복이었더군요. 요즘 같은 시국에, 요즘 같은 때에 누가 감히 목사님하고 같이 겸상을 하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겠어? 그치요? 그게 복이었던, 그게 복이었던.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장 큰 행복. 자, 여기까지 하고 11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했지요.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여기서 해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방패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수의 화를 막아주시는 방패,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해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뭐를 주신다고요? 영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2절이요.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지금 기도도 또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올해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의 모든 형편들을 다 살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올해 안에 다 빚을 갚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공개적으로 찍고 있는데 다 얘기하고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이 주변의 모든 환경들도 다 이렇게 하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가장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거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시편 27편 4절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주님께 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예, 시인이 한 가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뭘 구하고 있나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누구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그걸 구하고 있어요. 그걸 구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여기에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세상적인 복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복,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뭘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이 이 시를 쓴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도 고백되어지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복을 누리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